네, 반갑습니다. 거의 매일 여러분의 예배와 또 학문을 위하여 또 조력자의 입장에 있다가 오늘 어떻게 카메라를 비추는 자의 입장에 있다가 지금 카메라를 받으니까 또 오디오를 받으니까 또 좀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제가 잘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아마 한국에서 출생을 하셨겠고요. 그죠? 그리고 성장하셔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오셨어요. 미국으로 오셔서 누구는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누구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구는 뭐 연애를 하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또 뭐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 선교지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다른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또 다른 환경을 또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오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있어요. 그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또 성장하고 그렇게 지내시면서 단순히 뭐 우리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외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의 목적은 아니더라도 뭐 환경적으로 또 물리적인 꼭 이동이 아니더라도 상황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이동 변화를 체험하시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울부짖음도 있었겠고 기쁨도 있었겠고 찬양도 있었겠고 그런 연유로 살아오셨을 생각합니다. 뭐 1년의 그런 과정들을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 그리고 공동체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고백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우리 교수님을, 우리 전도사님을 미국 땅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캐나다 땅으로 하나님께서 또 한국에 머물러 있었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모든 또 상황과 환경 속으로 영적인 정서적인 이동 속으로 보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서 알지겠지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세요. 뭐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는 하나님 보내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닮고 싶어요. 그 아브라함,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셨어요.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란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보내시는 거예요. 영문도 없이. 하나님 보내가지고 믿고 따라갔는데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와이프도 팔게 되는 그런 삶을 또 살았죠.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순진한 이삭 가라는 대로 광야로 가서 우물 팠더니 쫓겨나고 또 광야로 가서 계속해서 보내심의 외로운 여정, 나그네 여정을 또 보냈어요. 그 아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참고로 제 영어 이름이 야곱인데요. 이름을 잘못 지었던 생각이 들 만큼 고생하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보내심을 받아서 쫓겨남을 또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 가장 믿고 따르는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고생하다가 노예로서 애굽 땅까지 우리의 고백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요셉이랑 또 축을 탁 가지고 또 거기서 좀 문명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에서 그렇게 좀 살면 될 건데 하나님은 또 못 참는 거예요.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그냥 간 거예요. 고생 물도 없고 뭐도 없고 옛날엔 차라리 뭐 고기도 먹고 다 좋았는데 왜 자꾸 보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가길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순종치 못하는 환경을 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참으시면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다 흘리고 다 일러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서 살게끔 해줬는데 이래저래 하나님께서 또 뜻과 목적이 계셨어요. 또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바벨론으로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백을 알았던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보내는 그 묘한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으로 보내심을
받고 갔더니 또 하나님 다시 돌아가래. 또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생각 따라, 하나님 명령 따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라 그러죠. 그들도 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여기 가야 되고,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여기 가셔야 되고, 하나님 뒤에서 또 다른 소리 하실까 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계속 따라서 보냄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점프해서 신약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좀 그 자리에 앉아가서 목수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시면 될 건데 그 교회에 좀 편하게 앉아서 회당이죠. 말씀 하시면 될 여기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는 어떻습니까? 스승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명령하시는 것도 있지만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산으로 강으로 들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가는 거지만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제자들을 그렇게 보냈고 그의 또 다른 제자의 모습 바울도 그 고생하면서 보냄을 받아서 수많은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도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울의 입장에서 보낸다 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가운데는 사도행전의 고백처럼 내내 광야의 길, 고난의 길, 환난의 길, 물이 없음, 먹을 것이 없음, 고통의 길들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같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괄호치 놓고 내 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험 칠 때는 그걸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광야 써야 되는 거예요. 말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온라인상에 계신 모든 분들 그것을 공감하고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뭐 간단히 열거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야기가 괜히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쓰셨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자인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확정받은 우리에게 그것을 낱낱이 알려주고 우리를 품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쓰신 거잖아요. 보내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 죄인이란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고백이 있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오네시모의 삶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오네시모처럼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고대 중세도 아니고 어떤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같이 나약한 사람은 한때는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만 돈의 노예로 살았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노예로 살고 있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딴 게 다 필요가 없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명예이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 또한 명예라는 명예에 잡혀서 사는 노예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또 누구는 아이돌처럼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인기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삶의 의미가 없어짐을 느끼는 거예요. 인기의 노예, 권력의 노예, 때로는 건강의 노예.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세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행하면서도 그 선행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사로잡혀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져서 오네시모처럼 마치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우리의 최초의 신분이 죄인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보내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물론 기쁨도 있었어요.
즐거움도 있었어요. 그렇지 우리 다 같이 부인할 수 없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 많이 아파요. 하나님 나 많이 힘들어요. 딱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뭐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아이가 이렇게 아픕니까? 왜 내 남편이 이렇게 속을 썩입니까? 왜 내 아내가 이렇게 이쁜 아내가 왜 몹쓸병에 걸려 있습니까? 낱낱이 고백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다 같이 그런 경험과 고백이 있잖아요. 누구는 그것을 희노애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고해이며 공감하잖아요. 무적행과 같다.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추락을 해도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는 감옥과도 같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정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유가 없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시기에 심히 참으로 좋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는 왜 이런 아픔과 혼란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박아 놓으셨어요. 성도의 삶은 고난과 혼란이 점철된 삶이다.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배워라. 거기서 배우게 하시려고 가르칠 게 있다는 것이죠. 중간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 생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그 신적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배우고 그것에 취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라고 필연적이고 필사적으로 알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는 교회 안이건 바뀌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승인한 우리에게도 죄라는 것이 만연되어 있고요. 악이라는 것이 널브러져 있고요. 우리 주변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죄와 악과 사망을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의와 선과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둠을 통해서 빛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슬픔을 통해서 기쁨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아픔을 통해서 회복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생명이 오죽 귀하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하니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인생 뭐 있나? 뭐 대박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인생 뭐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 뭐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난리를 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그 인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인생에서 그 삶의 정황,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악과 사망을 통하여서 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잖아요. 알려고 배우려고 하나님께서 알아라. 거기서 그걸 알아라. 그걸 다 하면 내가 너희들을 졸업을 시켜주겠다. 졸업을 시킬 때 학사모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쓰고 졸업을 시켜. 그때 다시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는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모든 교재와 텍스트북과 모든 도구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렇게 이루는구나.
내가 볼 때는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거 내 삶 가운데 제해졌으면 좋겠고, 지워졌으면 좋겠고, 좀 뽀송뽀송했으면 좋겠는데 왜 내 몸에 가시가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치고 싶은데 그 가시마저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 그 약속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그렇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던져야죠. 글쓰기 교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논리를 전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설교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요절 암송 벌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셨다는 거죠.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딱 나왔잖아요. 이유가 딱 나왔잖아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연이어서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 또 보낸 거야. 우리를 보내는 것처럼. 왜? 우리의 생명을 그 생명으로 줘야 되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늘 죄지은 너 죄지었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구원 생명이 무엇인지 하심이라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간 좀 넘버 2, 넘버 3가 아니라 His number 1,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앞서 말씀드리고 같이 나누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신의 죽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무한의 존재가 유한의 존재가 됐다는 것은 바로 신의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치환시키기 위해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끝,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공부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또 보내주시잖아요. 누구를? 뭐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힘내, 힘내, 힘내. 삶이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어. 힘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고 성령의 보냄을 받고 그런 다음에 또 제자들을 또 보내주세요. 바울과 같은 또 사도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전도자는 또다시 보내심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어떤 고백이 있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미에 빌레몬서 1장 11절 그가 오네시모입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그냥 무익, 유익 그러니까 뭐 좀 쓸모가 없다, 쓸모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전에는 진짜 nothing, 생명이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너뿐만 아니라 뒤에는 나에게도 유익하다. 하나님 입장, 마음이 고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익한 존재,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와 동행하며 그와 대화하는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유익한 존재. 자식이라는 거죠. 자식. 그죠? 유익하다. 나았다. 15절 오늘 같이 나오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우리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에 10년도 안 되는 미주장신의 삶 가운데 잠시 보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거기에는 거대한 목적이 있으니까 영원히 두게 하시려고. 영원히 두게 하시려고. 너네 여기서 잘 견뎌봐. 어떤 시험을 칠 건데 이것을 패스를 하고 합격을 받고 A 학점을 받으면 그때 내가 너희를 받아줄게. 그거 아니잖아요. 보내시는 예수님을 받고 보내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분을 누리면 우리에게 오네시모와 같이 오네시모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을 떠나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미국으로 갔던 어디를 갔던 선교지로 갔던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영적 정서적인 상황에서 어떤 보내심을 보고 갔던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무익한 존재에서 생명을 가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빌레몬서가 그렇게 긴 책이 아닙니다. 그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냥 단순한 프로모션 승진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원래는 종이었고 노예였고,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나는 돈의 노예로 삽니다. 나는 권력의 노예, 학벌의 노예, 명예의 노예, 인기의 노예로 삽니다. 그랬던 나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했던 나를 이제는 그 모든 신분이 존재 자체를 본질적으로 바뀌어서 아들로,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아들로. 종과 노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유업. 하나님께 다 내 거.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다 내 거. 베버리 힐스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뭐죠? 벤츠 S클래스 한번 타보고 싶어요. 지금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우리 애슐리 전도사님이고, 우리 집사님이고, 우리 교수님이고, 여기 계신 저와 모든 온라인에 계신 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난리를 치면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환난과 고난에 빠뜨리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서서히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에겐 딴 사람이 아니라, 딴 분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아들을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우리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제가 오네시모입니다. 종과 같은 너희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나는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네시모인 나에게 예수를 주셨고 바울을 주셨고 또 여기 계시는 동력자들을 주셔가지고 나는 구원을 확증받았고 영적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탕자와 같은 아들을 보내고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관념적인 게 아니잖아요. 보이잖아요. 하나님. 막 떨리는 거예요. 확증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테이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우리 보내심을 받고 테이크를 했어요. 리시브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또 다른 바울처럼 보내는 자의 모습으로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걸 받았으면 그걸 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오네시모에게 우리는 또 보내어질 것입니다. 이미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제가 예언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아니면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공부하라고 이곳에 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오네심을 또 안으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 하나님 왔어. 유익한 자가 됐다. 근데 내가 뭔가 했다는 거야. 쓰임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 미치겠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또 그 오네시모를 보면서 바울이 마음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야, 네가 그 생명을 얻었구나. 네가 이제 아들이 되었구나. 그거 다 보면은 하나님 하시는 일 찌릿찌릿하게 느낌이 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받은 거 충분히 약속으로 확정하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보내심의 또 사명을 받아서 사명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좀 나눌게요. 아니요. 오네시모의 입장이 한번 되어봤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관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오네시모가 쫓기면서 도망자의 신세에 있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떨리고 두렵고 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볼 때 만만치 않잖아요. 외국의 삶, 여러 가지 핍박이 있잖아요. 그리고 감옥이라는 곳을 굳이 설정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심의 어떤 중간 종착지에
우리 삶이 그 감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보내는 자, 사명자로서의 삶 또한 바울처럼 오네시모를 맞이한 곳은 감옥이었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감옥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적행의 상태에서 또 누군가를 보내려고 할 거예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 또한 감옥 안에 있는 자의 삶처럼 오네시모의 삶처럼 그랬지만 우리가 또 보내는 자의 모습으로 나갔을 때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아픈 고난이 점철되어 있는 삶이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특히 대형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다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픈 사람 다 여겨주십시오. 다 나을 것입니다. 진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런 척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역설적으로 깊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저희 고백은 그렇습니다. 고통이 더 커. 고난이 더 커. 좀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 믿었는데 복 좀 받으려고 했는데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하면서 살펴보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나눴어요. 광야길, 광야교회라는 마음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요즘 마음이 참 그런 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래요. 어쩌기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왕년에 다 한 가닥씩 하셨잖아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뭔가 공부 좀 하려고. 그냥 예수 믿어도 되는데 진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으로, 좀 더 열정적으로 사명자의 삶에서 그 콜링을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힘들어.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 따라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제는 또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캔버스는 또 뭔지 파필은 또 뭔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딱 보면은 난 공부에 대해서 물어본 줄 알고 또 나를 좀 알아봐 주시는구나. 컴퓨터 이게 안 열려요. 정말 힘들어요. 공부하기도 힘드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까? 나 신학생인데 신학 공부합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또 뭐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달려가서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못난 조인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힘들어 죽겠는 거야. 워드 하나도 안 쳐지고 도대체 책을 읽으라는데 무슨 책을 읽는지 모르겠고 기껏 열심히 페이퍼를 냈는데 이러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신다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죠? 때로는 가족들 눈치도 할 것 같아요. 때로는 사모님이 때로는 남편이 속으로 걸어있는 거 속으로 인간아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면 우리가 차라도 바꾸지. 그런 생각이 혹시나 없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 가운데 정확하게 올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민 생활의 삶, 한국 생활의 삶, 그리고 어떤 상황과 영적인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고백할 때 감히 말씀드리고 감히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또 이끄는 자로 모습으로 나아갈 거라는 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변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위로자들이 있잖아요.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도와드릴게요. 컴퓨터, 캔버스, 파퓰리 다 좋습니다. 다 해드릴게요. 필요하시면 라이더도 해드리고 다 해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돕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 입버릇처럼 하는데 진짜 내 주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정말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인 것 같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진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네시모의 삶처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바뀐 게 아니라 감옥이라는 그 무적행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신 것을 믿고, 시간이 없지만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1절만 좀 부르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로 나가기